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정혜 전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주 너무 좋네요. 우리 북을 어디서 하나 좀 갖다가 놓고 같이 두들기면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안 치고 이렇게 여러분이 목소리로 찬양하니까 다 큰 소리로 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북을 하나 좀 구해갖고 하든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그 정도부터 찬송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좀 빨리 오세요. 한 10분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도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사탕도 사주고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누구에게 더 복이 돼요?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부모의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은혜로 세우는 집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의 고향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와서 산 지가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까? 14년이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런 줄 알았는데 한 장만 더 넘겨서 보면 31장에 가면요 20년이에요.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 조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긴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양을 지켰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친정집이잖아요. 그리고 고향이고 거기에서 12자녀를 낳았어요. 딸 하나와 11명의 아들을 낳은 그런 땅입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20년 살았으면. 그런 이 땅을 그가 떠나서 고향 땅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이 다른 어느 지역에 가고 뭐 직장이나 학업이나 또 사역을 위해서 어느 지역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가 떠나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떠나는 게.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뭐 저기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국, 이슬람권 이렇게 갈 때 그 땅이 소망이 있고 주님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막 가려고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망도 있고요, 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는 건 가요. 조금 불안하고 그래도.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많이 못 가냐면 고향 지금 내 터전을 떠나는 게 어려워서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한 20년 살았던 이 땅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왜 돌아가려고 할까요? 베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을 때 그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 중에 그가 자는 곳으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한 20년 살면서 비록 편안하고 익숙해진 땅이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야곱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야곱이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참된 기초,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우리 가정이 무엇 가운데 어떤 것 가운데 세워져야 될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살면서 네 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아시아의 상황이기 때문에 4명의 자녀, 4명의 아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이고요. 이 특별한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충성했습니다. 충성. 그가 충성을 다했고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지켰어요. 26절을 보면 야곱이 직접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 다 아시죠? 이제 그 대가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주셔서 나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사위 아니에요? 사위? 그의 큰딸 작은 딸을 주고 사위로, 그리고 이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친족합니다. 외족하긴 해도 혈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삼촌에게, 장인에게 가족인데 내 아내와 자녀를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이런 뭔가 조금, 지금 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20년을 살면서 뭔가 모르는 그의 신분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조카와 혈육 같은, 사위 같은 모습이 아니라 혹시 종처럼, 노예처럼 그가 신분이 조금 바뀐 것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야곱이 오랫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마치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처럼 라반이 취급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바르지 않은 외삼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종처럼 변해버린 그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아니까 내 아내하고 내 자식을 다 주시오. 나 돌아가겠습니다. 외삼촌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요. 라반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요, 야곱 때문에 그가 복 받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에 보면요, 그가 여기서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점을 쳐서 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점을 쳐서 안대요. 그러니까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밧단 아람 동방 지역에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그 미신에 속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그 방법대로 점을 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은 알아보고요, 참 신자인지 아닌지 귀신들도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 근데 라반이 점을 치다 보니까 그 가정에 받은 축복이 과연 그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야곱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뭘 훔쳐요? 드라빔을 훔쳐요. 여러분, 성경을 이미 다 지금 읽고 계시죠? 드라빔 우상이에요, 우상. 이 야곱의 안방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곳에서도요,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그의 라반은 막 외삼촌은 점치고 우상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맞는지 손금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도 이 야곱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라반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말에 이제 라반이 돌아간다고 하는 야곱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품값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일하고 무보수로 아주 그냥 그 집에 종처럼 야곱이 살았지만 이제 품값을 정하라고 삼촌이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때 야곱이 한 번 더 말해요.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삼촌 네 집 별거 없었는데 선차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심으로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삼촌 집을 축복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이거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일하는 자세, 삼촌과의 관계,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이, 야곱은요, 그의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아내들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신실함과 충성된 마음이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다 있어야 된다.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 범사에 부지런함, 충성된 자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원리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당시에 어느 가정의 주인도 있지만
그 가정에 노예, 종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하는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회사에 충성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성실한 가족이 됩시다. 여러분 이 충성과 성실함이 참 필요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도요 이 충성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안수 받은 게 21년이 됐어요. 저보고 사람들이 아니 안수를 이렇게 일찍 받았냐고 그래요. 제가 진짜 좀 일찍 받았어요. 다 자격이 됐는데 만 나이로 30살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1년 늦게 받았어요. 29에 할 걸 다 마쳤어요. 강도사 고시며 목사 고시며 뭐 다 마쳤는데 우리 총회원법이 그때만 해도 만 30이 돼야 안수를 받는데 30이 안 돼가지고 딱 만 30 될 때까지 기다렸다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만나봤는데 또 그리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내 동료들 그리고 담임 목회자와 또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활동을 할 때 사역할 때 보니까요 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열매와 삶에 이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일 잘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로 인격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막 컴퓨터를 막 어떻게 잘 다루는지 몰라. 나는 따라가려면 몰라. 막 뭐 물어봐야 돼. 막 기술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도 잘 사귀고 조직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가 맡은 부서나 기관은요 다 그냥 슬금슬금 그냥 망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 눈앞에서는 신실한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속임하고요 뭐 담임 목사가 사장인 것처럼 사장 앞에 직원들처럼 사장님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사장 없으면 그냥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 없으면요 차 속에 가서 그냥 자고 다시 집에 가서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열매가 나올 리가 없죠. 열매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바울이 가르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둥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서로 그냥 누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임해야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의 집을 축복하더라.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 야, 누구 저 형제, 아니 야 누구누구 씨가 우리 부서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복을 받았어. 누가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복을 받았어.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년 우리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투 이렇게 내면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냥 말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생명을 축복해 주시고 회사가 잘 발전하게 해 주세요. 아니 이 권사님이 송천동에 사는 권사님인데 가정주부인데 막 현대자동차 막 한화생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돼야 그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의 지경이 보통 우리 수준하고 다른 것 같아. 야,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직장이 남편과 자녀로 인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발을 밟고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직장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주리전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주님 앞에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과 충성이 내게 필요해요. 이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반. 품삯을 얼마로 할 것인가 외삼촌이 야곱에게 딱 제안을 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처음에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이 집이 별거 아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 때문에 삼촌 집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삼촌 집을 복을 주셨는데요. 이제 외삼촌이 나한테 1원 한 장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이것 하나만 약속해주면 내가 외삼촌 이 양들을 다시 잘 먹이고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안이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제안이에요. 제안. 이 제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31절에 이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 말 중에 이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외삼촌이 나한테 1원 한 장 안 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일어서고 재산이 늘어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라반, 이 외삼촌이 무엇을 주어서 월급 주고 품삯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이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외삼촌 나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제 딱 계산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지금 나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많이 자라신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부전자전. 그 할아버지의 그 아들의 또 손주가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 가정은 내가 일어서고 우리 기업이 일어서고 우리 회사가 일어서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나에게 뭐 줘서 내가 사람 의지하고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믿음을 야곱이요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 또 누구는 룻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여러분 헷갈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좋은 땅으로 갔어요. 저 소돔 소알 땅 그쪽으로 살았는데, 이 소돔이 그 당시에 아주 패권을 쥐고 있던 동방의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동맹국 5개 나라 동맹국과 함께 이 소돔성이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 길리운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왕들을 쳐 부시고 이 롯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소돔으로 딱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딱 영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 그의 소유가 많아진 것, 소돔 왕이 전쟁의 전리품을 많이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대, 이런 말 할까봐 아브라함이 이거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가뭄 흉년 때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요, 그가 파는 우물마다 생수가 막 터져 나오니까 이 흉년의 가뭄의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의 우물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때를 써서 그 우물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 막 이런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삭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거 가져가,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리고 여러분 우물을 또 팠더니 하나님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우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 여러분 야곱이 바로 부전자전. 그 아버지 이삭이 하는 것, 할아버지 하는 것 다 보고 라반 외삼촌이 품삯을 두둑하게 여러분 챙겨줬으면 좋겠지만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빽이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복주고 복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 도와준다고 울며 불며 걱정하지 마세요. 높은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 밀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요 교활한 사람이 교활한 사람. 그리고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 그리고 욕심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욕심까지 많았어요. 당시에 여러분 문헌을 찾아보면 이 집에서 종의 노릇을 하고 노예를 삼고 남의 이 양을 치고 그러면요 소득의 20% 정도를 줬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했던 내용은 뭐냐면 삼촌의 양을 내가 다 잘 치는데 아롱진 것, 점배기, 점 있는 거, 검정 색깔 껌둥이 나오면 그것만 내 거로 삼고 나머지는 다 삼촌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라반이요 옳거니 하고요 그냥 다시 생각도 안 해. 바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딱 하고 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 시켜가지고 라반의 집에 있었던 모든 양,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태어날 양들 중에서 지금 있는 것 중에는 손도 안 대고 앞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정색 나는 거 그것만 야곱이 자기 소유 삼겠다고 하니까 라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좋다. 아들들 시켜갖고요 자기 집에 검정 것들 다 그냥 빼가지고 사흘길 떨어진 데로 갖다 보냈어요. 사흘길 걸어가면 여기서 한 익산 되려나 군산 되려나 그 정도에다가 이 양들 다 갖다 놓고 자 야곱 너 쳐라 여기 하얀 놈만 딱 준 거예요. 라반이요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검정 색깔 섞인 것들 나오는 거를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려요. 3일길 떨어진 데다가 양들을 딱 구분해버려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이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욕심 많은 사람들과 이별하는 좋은 방법. 그 사람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욕심 그거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 같은 욕심쟁이 앞에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제안이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붙드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사역과 사업,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역사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라반 같은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 신앙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라반은 교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31장 41절을 보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의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야곱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에게. 여러분 라반은 이 본문에서 야곱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아까처럼 자기의 양떼를 구분해서 야곱의 양들이 태어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야곱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야곱은요 이전처럼 동일하게 라반의 양을 잘 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방법을 하나 써요. 이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 양떼들 앞에서 이 야곱이 나무 껍질, 나무 몇 개를 갖다가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껍질 벗긴 나무를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다가 새끼를 뵐 때 그 양들 앞에서 나무를 세워두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베는 새끼들마다 족족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색 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야곱의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방법,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양 좀 쳐보신 분 계세요? 목동 출신 여기 없어요? 뭐 양들한테 물 먹으러 갈 때 막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흔들면 막 검정색 양들이 나와요? 염소가 막 매 하는 것들이 나무 껍질 벗겨진 그 나무 앞에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베면 여러분 검정색 막 흑염소 나와요. 흑염소?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 때문에 이 양들과 염소가 검정 색깔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어디 봐도요 이런 방법 하나도 없어. 오늘 야곱이 이거 아주 독특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검정색 양과 염소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좀 신기한 방법들, 여러 신기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흑소를 좀 한번 나오게 되겠다. 아주 막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다 세워놓는다고 여러분 가정에 소가 막 검정소가 나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야곱의 가정에 그가 지키는 양들이 다 검정 색깔들,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들, 저 가축들의 태까지도 주관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세워준 거예요. 그 가정을.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그의 손에 들려진 게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니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신실한 자라면, 믿음 있는 부지런한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처럼 복되고 귀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반 같은 세상의 방식 따르지 마시고 그런 것들 연연해하지 마시고 거룩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연줄이나 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비전 교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께서 수요일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어떻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의 가정을 세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지혜를 짜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부지런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반과 같은 방법, 라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되고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과 염소의 태도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복주셔서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